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죠. 초대교회 전문 연구가인 역사학자 그리고 신학자 알렌 클라이더 교수가 오셔서 3박 4일 동안 참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셔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미덕은 patience, 인내가 가장 큰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이것이 사랑으로 소개가 되어서 서구신학에 기초를 두었던 이 어거스틴이 사랑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참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이 시대는 참을성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터인데 인생이 다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는 적지 않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끼어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있는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참 조급해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사탄이 이 시대의 문화를 참지 못하는 문화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인스턴트 시대 그리고 스피드 시대. 그래서 정말 무엇든지 너무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지 못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꿈이라는 말로도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잘 참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믿어도 교회만 들랑거렸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요. 앞길이 안 보이는 거,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기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선물인 이 비전,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상과 접촉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런 사상이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 사상은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그래서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때 시리아 출신 수도사인 사이먼 스티라이라는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기 싫어서 진짜 50m 아니 50피트 되는 나무에 올라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또 이집트의 수도사인 안토니도 세상과 접촉을 끊기 위해서 홀로 참 사막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문한 성지 가운데 이제 수도원들을 가보니까 이 수도원들은 박해시대 때 지었다면 모르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세상과 접촉을 끊기 위해서 정말로 높은 그런 절벽에 수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정말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대소변도 도르래로 아래로 내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인데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 안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때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마다 산속으로 기도원을 짓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사실상 신비주의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과 삶을 모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생명의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이 세상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산 꼭대기에서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그 은혜가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것은 체험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 떠들어대도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 정말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고 또 정말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짤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뜨거운 밤을 그는 그날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의 역사적인 나의 하나님이도 된다. 그래서 헝겊에다가 그 문구를 써가지고 이 오버코트 속주머니에다가 꿰매서 늘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철학적인 이념이나 지식인들의 사고의 그런 산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을 움직이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자신 있게 간증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부분 말씀부터 쭉 하면 참 좋겠지만 앞부분 말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주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종으로서 죄인이 되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구원의 표정들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중생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 순간에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뭐 충만하냐 아니냐 이것은 다른 문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이 구원이,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구예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확신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이 자꾸 줄어들고 생동감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불러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따라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구원의 선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평강을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남아야 할 이유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평가하실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그것을 늘 거스리는 이런 것만 있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 그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거스리지 말고 우리는 또 어그러진 것을 피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드러내는, 어둠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하나님이 비전이다, 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는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살 수 있고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세상으로 다가서 세상의 자기 욕망과 세상의 꿈을 찾아 자꾸 가니까 거스러지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게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러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꿈과 나름대로 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서로 다르거든요. God given vision,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은 우리가 가지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왜 이런 고난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들과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거나 안 있어도 어쩌면 그 꿈이 세상적으로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주님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어그러졌고 무엇을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다 일들이 어그러져 있고 그것을 다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꿈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 스스로 가지는 그런 욕망과 꿈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어그러뜨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 그리스도인마저도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연약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힘써 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통의 원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세웠던 꿈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욕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꿈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오게 되고 삶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에게 바로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 그 소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따라 살도록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인생을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그 인생을 정말 불타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 당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 사람이 뭘 잘 못 견디고 막 이러면 엄살이 심하고 이러면 소망이 약한 거예요. 사람이 심한 고통에 빠지면 주로 드러내는 현상들이 동일한데 뭐 애지간한 것은 다 견디겠지만 극도로 심한 고통이나 역경에 빠지게 되면 모두가 다 거의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성격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져요. 또 두 번째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또 위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정말 극도로 고통스러운, 마지막에 더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힘들 때는 낫고자 하는, 아니면 개선하고자 하는 소망마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give up.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안 소망이 아니라 give up이에요. give up. 포기예요. 저는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웃을 것입니다만은, 조금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목사가 무슨 그런 걸 경험하셨을까 그러겠지만, 제가 옛날에 신장이 안 좋을 때, 유릭 애시드라고 요산이 몸에서 잘 방출이 안 되니까, 이 가우트가, 통풍이 자주 왔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목발 짚고 여기 와서 설교할 때도 있었고, 통풍이 한 번 오면 며칠간은 죽음입니다, 죽음. 애를 안 낳아서 해산의 고통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상대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잘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쳐다만 봐도 아픈 병이 통풍이에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극도로 아플 때는요, 이런 고통을 컨스탄틀리 계속 이렇게 내가
이게 왜 진통제가 안 들어요, 그때는.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이게 좀 살만하니까 세상에 삶의 의욕을 가지지, 이렇게 고통받으면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하고 연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져요. 그것마저도 포기돼요. 그래서 기법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하나 봐요, 어떤 때는. 저는 이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봐요.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문의 소망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자신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인생이 별거냐,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지. 근데요,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엄청난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꿈과 소망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사역 하실 때 드러내는 공통적인 공식이 있어요.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뭐 사람들을 고칠 때, 혈류병 여인들도 고칠 때 주님이 먼저 물어요.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뭐 해주길 원하느냐. 몰라서 지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 이런 과정을 공식적으로 겪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다 하시면서 질문해요.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냐? 네 믿음대로, 네 소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 만명의 자체보다도 먼저 소망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지펴야지만이 그 다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아예 뭐 인생 별거 있어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죠. 다른 거 없더라고. 나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볼지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포기해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자꾸 소망이 없어지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지라도 수백 번 골백 번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소망을, 산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그냥 겨우 짐승처럼 먹고 살 생존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소망의 불꽃에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불릴 때 일어나면, 회복이 되면 이제 빛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걸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태도가 달라요. 지금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인데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줄 것인데 이 소원이 너희들에게 계속 불타고 회복이 되면 주의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 빌립보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어두운 데서
지금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 어떻게 꿈이 생기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망은, 비전은 무엇인가?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비전, 이 꿈, 이 계획, 이것은 시작이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나로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 소망과 내 꿈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꿈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전은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부터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바로 그것들. 바울이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역경을 당할 때마다, 천직이 힘들 때마다, 고문당할 때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자기 간증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의 간증을 6번이나 합니다.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과, 여러분 은혜라고도 말하지요. 그 꿈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보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은혜 받으며 들려주셨던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들이 뭐냐 이거. 여기서부터 힘들 때 시작해야 돼요. 갈등을 느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지나친 내 욕심이냐, 이건 과연 하나님 주신 비전이냐, 하나님 주신 꿈이냐, 아니면 내 욕망이냐,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 삶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 물론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공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 아픔도 누구보다도 다 아시고, 자꾸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삶과 별도의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져도 위험한 겁니다. 권총이 경찰 손에 들려져 있으면 테러 분자도 잡고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지만,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권총이 들려져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을 쏘아 죽이는 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두시면서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한날은 변화산 사건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셨어요. 어느 세탁소에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뇌성을 통해서 들려와서 다 들었어, 다 보았어요. 그 후에도 많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체험도 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공권력 앞에서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못 봤을지 몰라도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보고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이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그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막 뿔난 용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사막을 그려놓고 늪지대를 그려놓고 막 이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해도 갈 마음이 없어요. 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거기는 사람이 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시도를 안 해서 꽤 오랫동안. 그런데 영국의 탐험가 존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혼자 용기를 내고 탐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도 안에 그 무서운 걸 빼내버리고 뭐라고 썼냐면 드림랜드라고 썼어요. 꿈의 땅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부터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오죠. 그런 다음에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사람 살 땅이 아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This is dreamland, 꿈의 지도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꿈의 지도를 제공을, 길을 몰라서 죽겠다 아우성인 저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 말해주고, 앞을 못 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히고 살 길을 제공하고 꿈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선명해지고, 이건 세상과 여러분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집장가 가면서 모든 삶을 살면서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나 내 어떤 야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꿈을 따라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 곳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딱딱 막혀서 죽음을 선택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인생은 살만하고 이 꿈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